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광복절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우리가 덥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무기력증이 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증이 참 힘들지만 더 심각한 문제, 더 힘든 것은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오게 되면 기도와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무기력증, 특별히 영적 무기력증에 좋은 처방전을 받으셔서 세임 얻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적 무기력증 처방전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신앙의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40세 때 뜨거웠던 열정, 85세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진 또 전진하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믿음에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특별히 갈렙의 고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고 그를 어떻게 다시 힘있게 살게 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강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렙을 바라볼 때 이제는 좀 힘이 빠졌겠지 했는데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지금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땅을 기대합니다. 가장 좋은 땅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평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최대한 살지 않는 지역을 원했습니다. 싸우기가 싫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기피했던 지역 중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는 가나안 중에서도 최장신 거인들, 거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헤브론은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피합니다. 거기는 싫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85세의 어르신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갈렙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최강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최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능력 있게 마치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분이신데 18세기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한참 활발할 때, 노예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제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노예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막대한 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최강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저는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최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저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악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마귀가 가까이 오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도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소복 입은 귀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탄을 생각할 때 딱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 중에 내 다리 내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뭔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은 때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뱀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귀의 모습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 마귀의 정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사실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어떤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능력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 기적을 이룬 기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최강 인생 살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간다. 그렇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아멘. 갈렙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가 왜 강합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왔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쓰러질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45년 전 이야기를 갈렙이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40세였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12명이 돌아온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고 숨죽이고 듣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그러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우리 민족 망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10명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미 10명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든 백성이 돌을 다 하나씩 짚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요? 갈렙 죽이려고, 여호수아 죽이려고 계속 가까이 옵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입 닫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의 압박이라는 것,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다수의 압박을 이겨냅니다. 주님을 너무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히필 장군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6.25 전쟁에 참여하시고 또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이분이 대대장이실 때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연대장님이 상급자가 와서 술을 권유합니다. 그때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그렇게 군생활하면 너는 진급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을 엄청 드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하나님 은혜로 별을 달게 되셨어요. 별 하나를 다셨는데 또 그 이후로는 진급이 안 되신 겁니다.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의 장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를 가지시는데 한 명 한 명 장군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주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이 나히필 장군에게 술잔이 왔고 이분이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서 먹지 않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사이다 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히 대통령의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다니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잘 수습을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친 광신도라고. 왜 그렇게 믿냐고. 도대체 뭐냐고 당신은. 지금 8년 만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식으로 차버리냐고. 바보 아니냐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옷벗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좋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바로 그 해에 별 하나를 더 다셨고 진급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조폐 공사 또 사장으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 위키백과라는 인터넷 사전에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술 권유를 물리친 장성. 하나는 장병들의 선교에 앞장섰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재산을 기증하였다. 얼마나 멋진 군인이십니까? 멋진 군인이기에 앞서서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주님이 기억하셨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억하신 바 되는 정말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내 편에서 정말 충성되이 살았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갈렙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갈렙을 지키셨고 그 뒤로도 45년 동안 지키셨고 계속해서 갈렙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대단한 땅 헤브론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전부였던 사람, 주님 편에 섰던 사람, 그래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렙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40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말씀을 품고 사는 겁니다. 변한 것은 없지만, 늘 삶이 힘들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무명의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4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그러나 갈렙은 늘 기대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지만 또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사역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그 더운 날씨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갈렙과 같이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최선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건강도 체력도 사실은 남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에게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는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겠다. 정복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까? 하나님, 저는 영적 무기력증이 와서 못합니다. 저는 지쳐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아멘.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늘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힘들지만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삶은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모습이 참 귀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누군가가 쳐주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사실은 싸울 수도 있지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정말 믿음의 사위가 가문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갈렙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위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원하던 대로 온니엘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이 가정의 사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도 얼마나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이 좋았는지 이 부부가 열심히 정복을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1대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멋지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네 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문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호주 분이신데 팔다리가 없으십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셨고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 시도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찾으신 거예요. 비록 내가 팔다리 없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이 따르지 않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했고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2005년부터 몇 명에게 7억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 중에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정말 팔다리가 없으신 닉 부이치치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분의 최근 삶이 궁금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것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계신가 봤더니 여전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셨고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이분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2028년까지 몇 억에게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어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님을 전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닉 부이치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가며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평생 주님 붙들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갈렙처럼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다시 한 번 더 세임 주셔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더 담대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다시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